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감사로 열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향한 뜻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우리는 기뻐할 의무가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할 의무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뜻,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가 이루는 것이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한 거지, 내 능력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더라도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 손발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발이 되어준 사람과 협력해준 거래처들이 있습니다. 그 거래처들을 또한 집에서 돌봐준 또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의 모든 중심에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멀리서부터, 그 우주로부터, 또한 그 영원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일에 몰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등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영이 깨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 일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우리 감사가 안 나옵니다. 우리 입이 딱 막혀요. 우리 마음이 눌리고 우리 마음 막히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에게 어떤 고통을 호소하는 말만 하지 우리에게 감사를 안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주 힘들 때, 그럴 때 저는 하나님과의 기도가 좀 굉장히 나이브합니다. 그냥 주님 오늘도 이게 아니고요. 그냥 진짜 대화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화를 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짜증도 내요. 막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토로하다 보면 어느새 회개가 터져나가요. 주님, 다 제 잘못이네요. 이렇게 회개가 터져나가요. 회개하다 보면 감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 앞에서 첫 반응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 그 원망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말씀에 산정하지 않았던 내 삶이 보이기 때문에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 회개는 또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건 감사예요.
결국 우리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고 동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그런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활시키시는 목적조차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겪더라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시 살리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죽어서 다 누워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일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을 듣거나 우리가 영벌을 선고받거나 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모든 행위는 거기에서 결정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그것이 좋은 삶인지 아니면 나쁜 삶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다 좋은 삶이고, 그렇지 못한 삶은 하나님을 등지는 삶인데요. 그 모든 판단도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옵니다. 섰을 때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노라. 너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을 내가 기억하노라 하면 상급이고, 너의 모든 것이 다 죄인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축복의 선고가 내려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결국에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시고 결국 그것을 이렇게 저에게 선언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결국은 감사라는 것,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 이거를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경 가운데 살다 보면 참 그렇게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살다 보면 감사보다는 계속해서 우리는 아픔 속에서 내 중심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오면 다 자기 중심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무엇을 하든지 이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2년 기간 중에 로마 감옥에서 2년 기간 중에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도예요. 그래서 10년을 준비를 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10년을 광야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다 일을 해서 자기 스스로의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고 결국 로마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로마 사역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때야 됐을까요? 여기서 능력 있게 빌립보에서 했던 것처럼 골로새에서 했던 것처럼 또 고린도에서 했던 것처럼 능력 있게 사역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바로 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년이 지났어요. 그 2년 안에 살아가는 자기의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하나님께 정녕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힘들어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영성이, 감사의 영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얼마든지 낙담과 침체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데마라는 제자는 아예 세상을 따라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로 완전하게 자기를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힘으로 이 로마 감옥을 견뎠고, 그 결과는 순교였어요. 결국 자기를 향한 하나님 뜻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왜 이렇게 쓰임받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바로 그런 길을 갔어요. 아무것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참 놀라운 감사의 영성.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으로 완전히 올려놓는 바로 그 힘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힘으로 그는 버텼고, 감사의 힘으로 순교까지 감당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민이 있을 때, 번민 속에서 고통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감사하는 그런 영성이 터져 나올 때, 우리가 감사할 줄 알 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로 우리 아랠 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의 섭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에요. 이 삶은 지금 다 망해가는데 마음의 평강이야. 마음엔 새 희망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감사로 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감사로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화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지금 모여서서 예수님에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어떤 질병일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나병이라는 건 완전히 저주받은 거예요. 이 저주는 당시에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저주는 왜 받을까요? 죄 때문에 받은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의 죄일 수도 있고, 부모의 죄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나병이라는 건 완전한 저주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주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나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지금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게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이거 히터 좀 꺼주실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는 놀라운 구성이 있습니다. 9명은 유대인이에요. 1명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서로가 원수고 서로가 적대적이기 때문에 유대인 9명과 사마리아 1명이면 사마리아 1명이 죽습니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같이 모여서 동일한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같이 동일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직 나병이라는 동병상련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그 처참한 저주의 상황이라고 인식한 그 상황에서 같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민족과 혈통과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는 겁니다. 그들은 초월적으로 서로 함께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저주받은 어떠한 예수를 떠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도 결국은 모두 똑같은 운명이라는 걸 아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낫기 위해서 지금 사실상 완전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 선생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에게 해야 될 그 용서를 비는 것을 자신에게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테스트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유대 율법에는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음을 분명히 확인한 후에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 몸을 보여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나았습니다 하는 거 완전히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물을 성전에 드리면 그제서부터 이제 나은 사람, 이제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의 저주에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 긍휼을 얻은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고쳐주셨어요? 지금 나병에서 완전히 낫게 해주셨나요? 아니죠. 아직 아무런 고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쳐주시지도 않고 가서 보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나은 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다 보면 나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이 모든 일을 내가 행할 거라는 걸 완전히 믿고 이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갔는데 안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불경죄로 체포됩니다.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매를 맞을 수 있고 돌 맞는 형벌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갑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모두 따지지 않고 즉시 갑니다. 즉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즉시 행하는 그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가다가 깨끗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믿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있죠? 나에게 부르짖고 만나주리라, 낫게 하리라, 살리리라. 바로 그 말씀만 믿고 여러분이 부르짖어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깨끗함을 받은지라. 사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모두 깨끗함을 받은 걸 보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되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은 나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주받은 이방인마저도 나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구별이 없어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결국 믿음의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살림을 받고 모든 걸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모두에게 임한 동일한 은혜예요. 그런데 15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이제 본론으로 전개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전으로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 다시 왔어요.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렸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사실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온 이방인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 다른 사람들 9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 한 명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시는데요. 사실 나머지 9은 어디 갔을까요? 이 9은 유대인들이에요. 사마리아 한 명만 왔어요. 나머지 9의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거기서 예물을 구해다가 어떻게든 성전에다 바치고 그리고 어디론가 자기 일상을 찾아갔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 사람이 갈 곳이 없어서 왔을까요? 유대인들한테 배척받는 사람이라 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들만의 성전이 있어요. 그리심산에 하나님 성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로 가야죠. 거기로 가서 그리심산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돌아왔을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자기가 돌아온 바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완전히 느끼는 그 감격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진짜로 돌리러 온 거예요. 그냥 고맙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으면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지 않죠. 이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와서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살아계신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질병에서 나았을 때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덩어리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현실은 제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현실 저 밖에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를 터치하신 하나님은 제 몸에 와 계신 겁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 와 있고 그 믿음이 저에게 와 있고 하나님의 현실은 이미 제 몸에서 경험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에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임하게 하신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 속, 예수님의 현실 속 그 안으로 들어간 그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와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일어나 가라. 예수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은 이제 다른 9명의 유대인에 대한 선포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구원입니다. 9명의 유대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할 때는 육체 구원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이 영원한 영생을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완전히 선포되는 이 장면이죠. 이 영혼의 구원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로 열린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그 결과입니다. 분명히 똑같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10명이 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까? 와서 감사하는 자,
감사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경험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나를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감사 누구한테 합니까? 감사를 그냥 요즘에 감사 운동하죠. 감사하세요. 누구한테? 그냥 자연한테 감사합니까? 내 운명한테 감사합니까? 허공에다 감사합니까? 감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감사하세요 운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세요라는 그 운동만 가능한 거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감사라는 건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냥 아무데나 감사하지 않죠. 우리 감사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할 일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자신의 다짐이 있어요. 그를 향한 믿음의 다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바로 그 대상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바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바로 이어서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어찌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외부에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실현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또 어느 때 임하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게 다 궁금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것을 그리심산에 있는 자기들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 사마리아 사람을 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믿는 자에게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현실이 임했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현실, 예수님의 현실, 바로 그 믿음으로 감사로 실현된 그 현실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경험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러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어요. 지금 우리가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없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 속으로 들어간 것이고 우리의 감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허하게 주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공허하게 감사만 해도 우리 마음이 풀리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 다 내려놓고 이제 모든 한숨과 원망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이제 온전히
기쁨으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평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